할렐루야. 아멘. 2023년 2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입춘이 지나가고 추운 날씨지만 그래도 봄 기운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추운 시절이 지나가면 봄이 오듯이 우리의 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조금 더 빠른 거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호산나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말하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찬양의 뜻을 서서 주께 드린 마음 탄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은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서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또한 삶으로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주님 세워주셔서 죄의 피와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인도하며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들어오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구주를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4장입니다. 새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삼 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이 시간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3가지에다가 오늘은 특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결해달라고. 이 세상이 혼탁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분열과 싸움과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또한 사회에 여러 가지 도덕이 무너지고 범죄들이 만연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덧붙여서 협력하는 곳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히 올해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 아버지여, 악독의 아버지야, 숨치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하시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찌하게 하리요. 밖에 내어져 버림을 받는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소금의 역할을 하며 맛을 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을 발하여 그들에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밝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마침내 주님 오실 그때에 차례 때 충성된 종아 아버지여,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버지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귀한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와 협력하는 아버지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아버지의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김건영 선교사님, 아버지 성공전한 교회와 하나님 주님의 교회 관매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푸른나무 사랑과 성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 있는 선임과 아버지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아버지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 힘을 다하여 사역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생명을 원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아버지의 평안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법맥교회의 사역과 주님께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푸른나무의 사랑에 붙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척자들이 아버지 표정에 전달되어질 때에 품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국 올해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대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복음을 나아가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천심전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보십시오. 영광의 책. 영광의 책.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 예, 두 가지 주제인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 예, 물론 하나님이 저자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성경마다 다 66권마다 그러니까 별명이 특정지는 별명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바로 영광의 책입니다. 어떤 책이요? 영광의 책. 네, 영광의 책으로 손꼽힙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절정을 이룹니다. 네, 절정을 이뤄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부 다 계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 계시, 진리란 말이죠. 그 담긴 예언들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저수지, 더 크게는 바다로 모여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더 밝히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잘 중심을 잡고 읽으면 성격 전체의 문맥이 우리들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요? 영광의 책. 영광의 책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절정을 이루는 책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뭘 썼죠? 면류관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주에 거쳐서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주님은 앞으로 왕국의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고 요한에게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것이 완성될 거예요. 가짜 주권자인 누구? 마귀를 몰아내고 온 땅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요한계시록에서만 예수님의 왕권이 통치가 온전한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어떻죠? 실패와 방황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렇죠.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침내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왕권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고가 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러한 것들 통해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통해서 왕의 면모를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맛보게 하시는 수준인 거예요. 왕권에 대해서는, 통치에 대해서는.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림을 받고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죠. 따라서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긴 한데 그 왕권이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는 아닌 거죠. 또 신약이 서신서에는 요한계시록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까지는 나와요. 그렇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 우리 하나님 오른편 얘기도 우리 나눴어요. 그 영광의 자리, 면류관을 받으신 그 자리. 그래서 그곳에서 주된 사도행전에서 내용은 뭐죠? 그곳에서 누굴 보내요? 성령님을 보내서 제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주된 내용인 거예요. 성령의 사역. 하지만 여전히 사도행전을 보면 아직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넓혀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신서는 어떤가요? 서신서는 주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다스리세요? 제자들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요? 강렬한 세상의 탄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탄압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들이 그 탄압에 고생하고 있는, 믿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자 쓴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렇죠? 마침내 요한계시록으로 오면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달라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편에 가보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왕권을 회복하시고 마침내 모든 통치자로서, 모든 승리자로서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습이 비로소 선포되어집니다. 이것이 영광의 책인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독특한 유일한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 네,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제자는 더 넓은 범위겠죠. 그리고 사도, 특별히 예수님이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에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날부터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돈독한 우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중세에 오면 예수님에 관한, 일대기에 관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 제자들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이 이 요한만큼, 그러니까 각각 제자들의 그 성경을 읽고 그 독특한 특징들을 잡아가지고 제자들을 그리는데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주로 그리느냐? 첫 번째는 젊은 모습으로. 나이가 많은 시대의 그림을 그려도 요한은 젊은 모습으로 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독이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의 어깨에 고개를 대고 있거나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거나 하는 모습. 그건 왜 그럴까요?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돈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그 상상력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사이에는 돈독한 우정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시들지 않아요. 요한의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절절한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정말 끈끈한 우정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특히 요한은 절친이에요. 뭐 요한이 특별하게 뭐 잔정이 많거나 부침성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요한도 성격이 급했고, 예. 그 다음에 버럭하는 성격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요한이 정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성격이나 기질이 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다. 단지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서로 교감했다. 라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을 생각해 관찰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은 뛰어난 이해력과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인내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도 지금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을 정도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해력과 통찰력과 인내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품으신 이상과 비전을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이에요. 요즘 시대에도 이 공감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과정이 필요했어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지속해서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 겁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림에서도 유독 요한이 예수님과 항상 예수님 옆에는 요한을 그려놔요. 그 정도로 요한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요한은요, 당시에 좋은 가문, 부잣집, 그리고 또 넉넉한 가문에다가 또 학식도 있고 인맥도 있는 그런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집도 갈릴리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따로 집이 있을 정도로. 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고위 성직자들과도 친하게 지낼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죠? 바깥뜰에 있지만 요한은 그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상황을 지켜볼 정도로, 그 정도로 사회적인 그런 뒷받침이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해요. 왜 요한에게 부탁할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집이 있었다.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그 부탁대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오순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크게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보면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또 야고보도 있었고, 예.
그 후에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 옆에 항상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하고만 절친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떤 절친이에요? 고향 친구. 갈릴리에서 배를 갖고 있을 정도로 각자의 배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에 가서 그들을 초청했고, 또 좀 더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의 배에 가셔서 또 초청할 정도로 배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은 고향 절친, 거기다가 고기잡이 업도 같이 하고 있고, 고기 잡는 일도 같이 하고 있고,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 성도들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무식한 농촌 촌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던 농사를 짓던 뭘 하던 간에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죠? 쉐마 교육을 받는, 해당해서 말씀 교육을 받으려면 뭘 공부를 해야 돼요? 글을 공부를 해야 돼. 나중에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시골 촌놈인데 말을 너무 잘한다. 근데 그건 오해인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붙어 댕겼어요. 예수님이 있을 당시.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려고 부탁했던, 명령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한이 그 예루살렘에서도 유력한 자였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집 좀 빌려달라는데, 다락방 좀 빌려달라는데 서뜻 빌려주겠어요. 그렇죠?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서뜻 빌려주게 되는 거죠. 사도가 된 두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임재하신 후에도 수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돼요? 에베소로 가게 돼요. 에베소. 왜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시작됐죠? 핍박. 네,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다가 나중에는 결국 사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본토를 떠나서 유대인의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외지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정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소였다. 에베소는 알다시피 아시아, 소아시아라는 지역, 예, 지금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을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예, 그 유럽 근처에 옆에 있는 그곳을 두루두루 댕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바울은 선교 사역을 위주로 했다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떠나고 했다면, 요한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역? 수면 선교?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독려하는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역이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네. 가는 사역과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키우고 성도들을 키워서 또 보내는 사역,
이 사역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역동적이고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선교 사역도 중요하지만 양육 사역, 제자 삼는 사역, 키우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역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역이 잘 돼야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선교지도 후원하고 또 키워서 세워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이었어요. 그 7교회 성도들도 요한과 꽤 가깝게 교제를 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게 요한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요한 개인의 면모예요. 그의 성품과 경험과 그의 배움과 또한 그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우리를 통해 인간을 통해 쓰게 하셨고 그 쓴 사람의 모든 인격과 경험과 성품과 버릇까지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설교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우리가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맡길 만큼 요한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신앙 면에서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뭔가요? 우정, 신뢰, 사랑이에요. 우정이 뭔가요? 우정. 생각나고 돌봐주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터놓고 싶고. 신뢰는 뭔가요? 뭔가 맡길 수 있고 믿고 그에게 맡기고 내가 어딜 좀 갈 수 있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사랑, 그를 위해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고. 그 세 박자를 갖춘 요한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직접 보고 듣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요, 우정은, 신뢰는 다 하나예요. 지금 제가 따로따로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예요. 뭐로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공감하는 힘이 있어요. 머리는요, 경험한 것을 믿어요. 본 것을 믿어요.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다 부정하는 성향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머리는. 그러나 가슴은 어떻죠? 우리의 가슴은 기대하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을 보여주시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평생에 보도 듣도 못한 내용을 보여주셨을 때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하기가. 그의 삶 전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표현 못할 것들을 그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얽어내고 끓여내고 볶아내서 표현한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시작하면서도 우리의 이성으로, 머리로 할 일이 있고 또 마음으로, 가슴으로 할 일이 있어요. 머리로만 요한계시록을 읽고 주의하고 막 찾아보고 해서 얻어지는 게 있지만 가슴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그때 그 일을 상상하며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요한이 돼가지고 그 모습 속에서 얻어내고 깨닫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정을 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때에 제가 이제 그걸 염두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어떠할 책임이 있어요? 내가 요한이 돼서, 제가 요한이 돼서 요한이 보는 것을 내가 보고 요한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끼며 또한 요한이 그때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저의 책임이에요. 저의 요한계시록에 머리로 해석하는 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조금 더 요한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남긴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썼죠, 그렇죠? 요한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3편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이것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 기회는 없어요. 오늘 제가 정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요. 간략하게 정리할 테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는요, 어디서 썼냐?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썼어요?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본 것은 확실해. 예. 그 환상을, 그 천사가 보여주는 것을 본 것은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에서 본 것은 확실한데, 가장 확률이 높은 추측은 반모섬에서 보고 썼겠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쓸 수가 있냐.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반모섬에서 쓰기를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풀려나니까 에베소에서 마쳤겠다. 이것도 있고,
이제 기억해뒀다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기억해뒀다가 에베소에서 썼을 것이다. 편안했을 때, 쓰기 편할 때 썼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여겨지는 것은 반모섬에서 썼겠거나,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죠? 호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주 예수를 믿으라는 호소문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죠? 호소문이니까 믿음이에요.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뭐하도록? 믿도록, 그렇죠.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럼 요한서신서는 소아시아의 지방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물론 뭐 다른 교인들도 다 읽게 됐고 오늘날 우리도 읽고 우리들에게도 쓴 편지 마찬가지지만, 그 서신서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사랑인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뭐냐? 인내예요. 인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신서가 왜 써졌다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특징 얘기할 때, 서신서는 고난의 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도록 쓴 게 편지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이야. 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사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핵심 단어가 인내. 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온전한 인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내에는 사랑이 필수예요.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쓴 게 정론이라고 얘기했는데, 독자는 누구예요? 1차 독자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근방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반드시. 요한은 교묘한 타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가운데는 타협과 박해가 같이 당하는 교회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물드는 교회 또는 물리적인 타협을 받는 교회, 그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려고 했는데, 어떤 진리? 여기에 핵심 단어는 뭘까요? 승리예요. 승리. 마침내 승리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라고요? 믿음. 자, 서신서 뭐라고요?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견디는 인내.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함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요? 승리. 요한계시록 승리로 마치잖아요. 14만 4천 명이 어떻느니, 용력력이 어떻느니, 용이 어떻느니, 그것은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는 뭘 향해 가야 돼요? 승리를 향해 가야 돼요. 읽을 때에도 뭘 향해 읽어야 돼요? 승리.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마침내 어떻게 승리가 되는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다가올 시련과 고통,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고, 요한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네가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승리해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특히 읽을 때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환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엄청나게 시달리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해 올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난방 사건도 그냥 난방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사탄의 도전이에요. 전쟁이에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짜증내고 병나고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울고불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이 일을 해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하나하나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암에 걸렸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지금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의 사상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는 아멘. 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마침내 종말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승리할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마침표를 우리가 날마다 찍어가는,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의 책인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겸손과 순종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지 24번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알리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세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하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